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몽골에서 사역하는 김영선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전문 찬양팀이 아닙니다. 네, 몽골에서 사역하는 김영선 선교사입니다. 제가 1년 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몽골은 12월 말까지는 영하 30도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영하 34도를 저희가 딱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었는데 1월이 되면서 영하 20도, 좀 날씨가 좀 많이 풀렸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국 분들은 이제 또 미세먼지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우리 폐 저 깊이까지 들어가니까 아무튼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뿌연 하늘을 계속 보면서 야, 한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요. 저희가 올 때마다 저희 가정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도 내어주실 우리 문영호 목사님과 강동호 목사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저희 아내가 사역하는 몽골 울란바타르 선교사 자녀 학교가 1월과 2월에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합니다. 제가 그 방학을 통해서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요. 약 한 달 동안 체류를 하면서 가족과 친지들을 좀 만나고 저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만나고 특별히 또 건강검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선교사 자녀 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선교사 자녀학교가 올해 이제 봄과 여름 요 사이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그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계속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좀 요청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8월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와 또 처가에는 장모님 이렇게 두 분이 홀로 계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3일간은 저희 친가 쪽 어머님과 함께 또 3일간은 장모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형제들도 만나고 많은 친구들도 또 우리 많은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만나게 될 텐데 때로는 이제 설 이런 명절 때 친가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참 고생한다.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 이런 눈빛으로 저희를 측은하게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가정 보면 좀 측은합니까? 예, 절대로 측은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희는 선교지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고요.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특별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부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면 이게 내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하나님께 정말 직면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 음성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안쓰러운 눈빛 그리고 때로는 바보스럽게 여기는 눈빛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왜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하냐. 그것도 너만 가서 고생하면 괜찮은데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 참 바보 같다 이런 눈빛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런 눈빛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 형제들이나 또 가족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푹 쉽니다. 그러면서 5일 근무제를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휴식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겨우 쉴만한 토요일에는 점심을 먹고 교회 나와서 청소를 맡은 분들은 청소를 하고 내일 주일날 중식을 맡은 분들은 이제 시장도 보고 콩나무도 다듬고 하면서 다 음식을 준비하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서나 교회 여러 기관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쉬는 토요일에도 그렇게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또 늦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0시 50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나요?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외에도 감사해서 감사 헌금, 교회를 고치고 새로 성전을 넓힌다는데 건축 헌금, 저희와 같은 선교사들을 후원한다 그래서 선교 헌금, 속해 있는 기관에 또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우리들은 참으로 바보같이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참 바보같이 보여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바보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놀랍게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 건불 더미 속에서 알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 알 속에 병아리를 나게 하겠다고 품었던 에디슨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바보스러운 이 소년을 통해서 전기가 개발이 되었고, 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밤에 환한 전기가 빛을 밝혀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전제품의 모든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의 바보스러운 그 모습을 통해 그 어린아이는 연구하고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봅니다. 새와 같이 사람들이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두 형제가 있습니다. 나이트 형제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큰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비행기를 만들고 날개를 종이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우려고 했는데 몇 번씩이나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나이트 형제의 그런 바보스러운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같은 큰 이 철 덩어리가 하늘을 날아올라서 세계 수많은 곳을 삽시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바보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바보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바보들 중에 이만한 바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병자와 창녀, 세리,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조롱받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능력, 병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아니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병정들의 이끌림을 받아 심한 매와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자들이 매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용히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렸던 그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사람,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방법은 완벽하였고 완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보스러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보스러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보스러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만나고 맛볼 수 있었으며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바보의 삶을 사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도 나처럼 바보처럼 살아라. 너희도 나처럼 바보처럼 살아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바보처럼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7절까지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꿈과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얼마 전에 UN이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기구에 우리 한국의 한 아이돌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몇 위를 막 하고 세계의 큰 그런 영예를 떨친 그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주니까 그들이 준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절대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자존심, 내가 그런 능력과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 참 바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닷가에 여러 물고기들이 쫙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들 그 큰 범고래나 큰 어떤 고래나 상어 밑에 이렇게 붙어 사는 작은 물고기들을 본 적 있습니까? 예. 걔네들의 이름이 빨판상어인데, 이름은 빨판상어인데 상어과는 아닙니다. 아무튼 어떤 그 작은 물고기인데 이 머리 위쪽에 흡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걔네들은 고래나 상어 여기에 붙어서 고래나 상어가 어떤 먹이를 먹고 그 잔해를 잡아먹으면서 영위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로만 붙어있는 그 빨판 상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고자 하는 나의 본능과 인간적인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죽어져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빨판 상어가 범고래와 상어의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어떤 다른 물고기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모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어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안전함과 평안함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로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날 것인 것을 압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보같이 살아라. 너희도 나처럼 바보같이 살아라.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내가 먼저 죽어지고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겨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거족까지 가지게 하고 오리를 함께 가자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드리라.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죽어져라, 낮아져라, 네가 먼저 용서하라, 네가 먼저 져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와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유 없이 미워지고 이유 없이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도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저도 몽골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10년간 하고 저는 상담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상담교사 이렇게 상담실을 3곳을 4년씩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참 마음 편하게 일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고 보니까요, 다듬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계속 올라와요. 아직도 덜 다듬어졌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들끼리 서로 위로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다룰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선교지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깨닫고 계속 다듬으실까. 선교사들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많이 다들 부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큼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선교지에 보내면서 다듬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참 나는 편할 텐데,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할 사람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신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한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막 그렇게 올라오면서 감정이 불편합니까? 그 사람이 매일 저녁, 아니 새벽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한번 갔다 왔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바로 잠들려고, 아니면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만리장성을 쌓았다 무녔다 하지 마시고 내 베개뽀에 이마를 메시고 그 엎드려서 침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다듬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더 큰 그 계획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우리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6장에서는 은밀한 구제와 선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베품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몽골로 가기 전에도 교회에서 보면 꼭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차량을 이렇게 안내하고 주차를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주방에서도 도맡아서 많은 분들의 중식을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지 몽골에서도 저희가 메인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110명의 친구들이 있고 그들을 섬기는 25분의 풀타임 교사 선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신데요, 참 열심으로 섬깁니다. 절반 정도는 장기 선교사로 이제 한국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내려놓고 오신 분들도 절반 정도로 계시고, 절반 분들은 한국에서 현직 교사로 계시면서 잠시 1년, 2년 휴직을 하고 선교지에 와서 MK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1년, 2년 계획을 했다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보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3년, 4년 했다가 이제 4년 이상 장기로 전환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보면 정말 이분은 오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시고 지금 결혼도 지금 곧 해야 되는 30을 넘은 총각 선생님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신혼부부가 첫 1년, 2년을 하나님께 선교지에서 보내겠다라고 헌신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당신의 몸이 온전하지 않으면서도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저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개입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작은 것을 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크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 올 때마다 참 훈훈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맡아 섬기는 분들의 섬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보시고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이 땅에서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보들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바보입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순종한, 또 영원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라고 여기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최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메시지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바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좀 우리가 좀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먼저 져주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내 감정이 그렇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좀 회개하면서 자백하는 시간들을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참 바보 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 방법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방법이요, 완벽한 방법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져주며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가족과 우리의 형제가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동료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